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벌써 사경의 저녁 시간으로는 이제 4일째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익숙해질만 할 때가 되니까 이제 또 끝날 때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엘리사를 존중했던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신앙의 모본이 되기 때문에, 또 성도들이 존귀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이 간직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종말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실천하게 될 때에 우리 모두가 지속적인 형통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원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존중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알아보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4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검정 줄은 제가 읽고요, 빨간 줄은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합쳐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과연 존귀한 사람일까요? 존귀한 사람이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갖춰야 할 여러 가지 지혜가 있지만 그 많은 지혜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분별력이냐면 사람을 알아보는 분별력. 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은 수넴 여인을 한 귀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이 수넴 여인이 성경에 있는 기록을 놓고 보면 그가 굉장한 가문의 여인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무슨 재력이 있거나 또 지위가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있는 전체의 윤곽을 놓고 한번 보면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귀한 여인이라고 지칭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가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다시 있는 말씀을 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지금 이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사실은 인적상을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인적상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여인이 생각할 때에 지나가는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알아본다. 특별히 하나님이 보는 시각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일까요? 적어도 그는 하나님의 안목을 지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안목이 아닌 하나님의 안목을 지녔다고 하면 그는 존귀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평범을 넘어 거룩한 사람,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여기는 사람인 줄을 알았습니다. 존중은 그 가치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가치를 알아보았어요. 그를 존중하고 접대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복되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엘리사는 사실 가진 것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만 장군이 아람 왕의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의 왕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아람 왕이 나만 장군의 질병을 빙자한 외교적인 트집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한 음모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선지자가 왕에게 이런 전가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다. 저는 이 성경절에서 또 가장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중에 누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나만 장군의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아람의 왕은 은밀하게 이스라엘을 치기 위한 시도를 여러 번 했지만 그때마다 좌절이 됐어요. 그래서 내부에 이 배반자가 있기 때문에 이 번번이 이 계획이 실패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자기의 신복 가운데 있는 이 배반자를 색출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때의 그 아람 왕의 한 참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요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다시 말해서 그 여러 번의 계획이 번번이 실패한 것은 내부에 어떤 반란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메시지를 받아 전달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번번이 실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람의 왕은 기필코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이 선지자 엘리사를 사로잡아야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군대를 은밀하게 밤에 파견을 해서 밤새 이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에워싸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도단성에 있었던 이 엘리사와 그의 종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엄청난 숫자의 아람 군대를 보면서 아주 호들갑을 떱니다. 간장이 다 녹았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감의 사람입니다. 능력과 기도의 사람이에요. 엘리사가 기도로 천국의 천사를 동원했습니다. 엘리사는 기적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수넴 여인은 그런 사실을 자세하게 보거나 들은 일은 없지만 그가 적어도 한눈에 그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보는 분별력을 가졌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서 언제나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는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존귀한 사람은 존중의 방법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성공의 원리를 안다고 그래요. 성공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쭉 얘기를 해보면 많은 사람이 특별한 것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런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왜 다른가? 많은 사람이 성공과 실패의 그 가름막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그 내용을 얼마나 실천하는가 하는데 그 실천력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분별했을 뿐만 아니라 존중하여 치밀한 생각으로 그를 섬기는 일에 실천을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을 존중해 주는 곳으로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러분은 주로 누구네 집에 가기를 원하시나요? 사람들이 누구네 집에를 잘 갈 때 자세히 보면 찾아가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제 서재에 보면 일본의 유명한 유흥거리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 쓴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쉽게 얘기하면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여자예요. 우리가 그런 여자를 뭐라고 부르죠? 마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마담. 그런데 그 마담이 쓴 글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언어는 이렇게 다르더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이렇게 보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 사람들이 그 존중하는 사람을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있는 사업장, 그 사람이 있는 사무실, 그 사람이 있는 집, 그 사람과 함께 머물기를 좋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도 수넴에 갈 때마다 누구네 집에 갔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냐면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기 이야기는 그 마다라고는 말은 거의 습관적으로 그곳에 갔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존중한 사람을 그곳에 머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기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붕 위에 작은 방 하나를 만들고 그 방에 엘리사를 위하여 침대와 책상과 의자와 등잔대를 들여다 놓읍시다. 그래서 엘리사가 우리 집에 들을 때마다 그 방에서 묵어갈 수 있게 합시다. 부부가 나눴던 내용이고 이것을 실천에 옮겼어요. 여러분, 사람이 존중을 하게 되면 내가 존중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고 그 관심을 갖게 되면 결국은 뭘 보게 되냐면 그의 필요를 보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거룩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모셨어요. 식사도 대접했어요. 거듭거듭 식사를 대접하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엘리사라는 사실, 선지자라는 사실, 사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이 엘리사라는 사람은 권위적인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수행원을 몰고 다니지도 않고 또 뭐 자기를 과시하지도 않고 요즘 말로 얘기하면 대단히 내성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래서 늘 자기가 필요한 것이 있어도 남에게 요구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밥을 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했어요. 근데 거듭거듭 모시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분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이곳에 올 때마다 머무는 집이 필요한 거예요. 숙소가 필요하고 또 쉴만한 그런 쉼터가 필요하고 또 쉼터를 준비해 놓고 보니까 거기에 책상도 필요하고 의자도 필요하고 또 이 등을 놓고 글씨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등잔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오실 때마다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장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관심을 갖게 되면 그 관심을 갖고 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들을 채워주는 일을 존중하게 되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예민한 사람이 있고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예민하다는 말과 민감하다는 말이 비슷한가요? 다른가요? 여러분들 생각엔 예민하다는 말과 민감하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저 나름대로는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민감한 사람은 자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의 재정이 손해가 된다든가 자기의 명예가 손상이 될 때에 아주 날카롭게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민감한 사람이에요.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런 아주 굉장히 그런 것은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민감한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가져야 할 여러 기술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열고 들어가지 않아도 이렇게 보면서 넘겨다 보지만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볼 줄 아는데, 그것을 볼 줄 아는 종류의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한 종류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은 뭘 하느냐면, 요 사람이 요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걸 열심히 채워줘요. 열심히 채워주는 일을 통해서 뭘 확보할까요? 신뢰를 확보합니다. 그래서 신뢰를 확보하고 나면 결국엔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그 사람에게 뭔가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기꾼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봉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가 정말로 말 못하지만 고통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넘겨다 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보기는 보지만 뭐로 사용하지 않느냐면 악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가 외로울 때는 고독을 채워주고, 아픔이 있을 때는 쓰다듬어 주고, 혹시 물질이 필요할 때는 그것들을 보충해주고, 그래서 그가 물심양면으로 그의 이 필요,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것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민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수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하여 민감한 사람이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진정한 의미로 존중하게 되면 이런 민감성의 발달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하여 민감함을 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우리의 성품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있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존귀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 주의해요. 사람은 어떤 때 외모대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이 외모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 외모하고는 다른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외갓집에 가려고 하면 좀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그 고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희 외할머니가 꼭 물어요. 제가 이렇게 찾아가면 할미가 물을 말이 있다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국지는 읽어봤니? 그러세요. 저희 할머니의 얘기에 의하면 사내는 삼국지를 100번 정도는 읽어야 사내 노릇을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제 9살 때 우리 할머니 집에 가는 날에 갔어요. 가면 또 물어요. 물어보는데 꼭 묻는 얘기가, 삼국지를 읽었느냐? 읽었습니다. 읽었으면 하고, 이제 어떤 대목을 콕 찍어서 얘기해요. 콕 찍어서 얘기하는데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 삼국지에서 가장 머리가 뛰어나고 갖출 걸 다 갖춘 두 사람이 있는데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한 사람은 제갈량입니다. 또 한 사람은, 제갈량을 우리는 봉룡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와룡이라고도 하고 봉룡이라고도 하잖아요. 와룡. 또 한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봉추입니다. 봉추가 누구냐? 제갈량의 동문수학한 친구입니다. 그렇지. 그런데 한 사람은 천하를 호령하면서 한 시대를 풍미했는데, 한 사람, 그 봉추는 어떻게 됐지? 저한테 물으셔요. 낙봉파에서 죽었습니다. 제주도 펴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봉추라고 하는 사람은 삼국지에서 보면 참 제갈량에 못지않는 아주 제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피워보지도 못하고 인생을 마무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인 이 제갈량이 자기 친구에게 얘기하잖아요. 여보게, 자네의 그 귀한 재주를 썩히지 말고 내 주군인 유비를 위해서, 이 유황숙을 위해서 우리 충성을 좀 다해보세. 시큰둥하게 대합니다. 그래도 자꾸 권하고 권한 다음에 자기가 출정하면서 추천장을 하나 떠주면서 이걸 우리 주인에게 가서 보여주게. 근데 봉추도 나름대로 자존심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가야만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능력도 인정을 제대로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비를 찾아갑니다.
근데 유비가 보니까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보니까 아주 쌍판대기가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말이에요. 보니까 아주 형편없는 인물인 겁니다. 뭐 얘기도 해보니까 콧소리가 킁킁 나고 말입니다. 말하는 것도 조금 조란 것 같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고 난 다음에는 그를 조그마한 현령으로 보냅니다. 사실 제갈량이 떠날 때의 그 고민은 뭐였냐면, 내가 이 도성을 비웠을 때에 이 성에 위험성이 오면 이걸 도와줄 만한 제사가 하나 있어야 하는데 그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은 친구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추천장을 써서 보내놨는데, 그리고 나서는 걱정 없이 전쟁을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봉추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혹시 한 사람이 찾아온 일 없습니까? 누구 얘기하는가? 이렇게 생긴 사람 제가 보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니, 별로 기억이 나지 않긴 않는데 워낙 생긴 게 시원찮은 한 인간이 와서 생각이 나긴 나네. 어떻게 했습니까? 혹시 좀 내놓는 게 없던가요? 했더니 그러면서 자기가 추천장을 썼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없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고. 그래서 저 시골에 있는 한 현에다 갖다가 보내놨다고. 근데 마침 그때 그 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민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현령이 술만 먹고 그냥 주색 잡기에만 빠졌지 도무지 정사를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침 그 민원이 빗발치듯 도달하기 때문에 이 유비가 누구를 보내느냐면 싸움 잘하고 성질 급한 장비를 보내는 이야기가 삼국지에 나옵니다. 장비가 가서 보니까 이 현령이라는 인간이 아주 엉망진창인 겁니다. 관복도 입지 않고 그냥 하루 종일 술 타령을 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1년 동안 술 타령만 했다는 겁니다. 뭐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비가 자기 성격대로 그냥 멱살을 짚고 장팔삼으로 목을 갖다 찌르려고 달려들으니까 왜 그렇게 급하냐고. 우리 형님이 너를 믿고 현령을 시켰는데 그래 이 현을 이렇게 통치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아이 그까짓 거 해치우면 되지 뭘 그런 거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느냐고. 한번 해보라고. 이 장비가 지켜보니까 술 취한 이 봉추가 의관을 가져오라 하더니 옷을 잘 차려입고 그 다음엔 책상 앞에 딱 앉더니 민원인들 다 집합시키라고. 1년 동안 밀린 민원인이 올려놓는데 오기만 하면 그냥 몇 마디만 하면 착착 해결하는데 보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술꾼인 것처럼 보이더니 정사를 처리할 때를 보니까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얼마나 명쾌하게 일 처리를 잘하는지 그만 그 무식한 장비가 와봐도 이건 보통 인물이 아닌 겁니다. 현령이나 할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깜짝 놀란 겁니다. 선생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침 돌아왔더니 제갈량이 돌아온 거예요. 갔던 일은 어떻게 됐느냐 다녀온 얘기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때서야 유비가 깜짝 놀라서 봉추를 쫓아가서 모시면서 선생 제가 사람을 잘못 알아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존귀한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엘리사는 참 외모가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아주 인생으로 이야기하면 고독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스승 엘리야는 너무나도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는 기도하면 하늘에서 비가 그치는 일을 3년 반이나 했던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또 갈멜산에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제단에 불을 다 살렸던 사람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기적을 만들었고 마지막에는 불말과 불병거들을 타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제자가 엘리사예요. 그런데 엘리사의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자기 스승의 영감을 몇 배나 달라고요? 2배나 달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영감을 2배나 받은 엘리사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외모가 워낙 형편없는 거예요. 조그만하게 생긴 데다 외모도 시원찮고 대머리는 벗겨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모로 판단을 했어요. 그 선생의 위대한 명성에 비하면 엘리사는 형편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선생에 비해서는 빛이 나지 않는 그런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거기다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외모를 보면서 아이들까지 조롱하는 겁니다. 여기 열왕기하 2장 23절에 보면 엘리사가 그곳을 떠나 베델로 갔습니다.
베델로 가는 길에 어린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엘리사를 놀려대며 말했습니다. 가거라 이 대머리야, 가거라 이 대머리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요, 인간입니다. 아이들이 대머리라고 조롱할 때 화가 나고 그래서 성질을 부리고 싶은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할 때 어떤 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뭘 못 알아볼 때 화가 날까요? 저도 화가 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저라는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사람을 잘 못 알아보는 사람을 만나면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너는 쓰레기 같은 인간인지 모르겠다. 야, 나 같은 인물을 못 알아보다니.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무시를 받으면 참 속상해요. 약도 올라요. 그런데 사람이 갖춰졌지만 그 갖춰진 것만큼 대접받지 못할 때에 섭섭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화가 나서 참지를 못하고 그만 이런 실수를 했어요. 열왕기하 2장 24절에 보면 엘리사가 몸을 돌려 그들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습니다. 그러자 암곰 2마리가 숲에서 나와서 어린아이 42명을 찢어 죽였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멸시를 받으면 저주할 수 있고 또 선한 사람 속에서도 악한 것을 내놓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존중을 받으면 존중을 저주가 나오고 존중을 내놓으면 거기에 축복이 나온다. 이것이 인생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넴 여인과 그 남편은 엘리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그를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고 한 인간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참으로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람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존중의 상을 받으려면 어떤 원리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존중을 받는 데는 여러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요, 열왕기하 4장 11절로 1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엘리사가 그 여자의 집에 와서 그 방에 들어가 쉬었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종 게하시에게 말했습니다. 수넴 여인을 불러오너라. 게하시가 수넴 여인을 불러왔습니다. 그녀가 엘리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사환을 통해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세밀하게 준비했군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면 좋겠소? 왕이나 군대 사령관에게 부탁할 것이 있으면 말해 보시오.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내 백성과 함께 살고 있으니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이요, 대접을 이렇게 받다가 보면 대접도 1번 받고 2번 받고 3번 받고 4번 받으면 그 대접이 반복이 될 때에 어느 정도까지 양이 꽉 차게 되면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갚고 싶은 겁니다. 보답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한 번 해가지고 무슨 일이 되는 일이 없어요. 반복하고 반복하는 겁니다. 위대한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반복을 잘하는 일을 통해서 훌륭해지거나 악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선한 생각을 자꾸 반복하면 그것이 선한 사람이 되게 만들고, 악한 생각을 많이 하고 악한 일을 많이 하면 반복하는 일을 통해서 그가 악한 사람이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반복이 대가를 만든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분야에 대가가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반복을 통해서 대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에도 아니라고요. 그는 사심없이 봉사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목적이 있어서 봉사한 것이 아니라 사심없이 봉사했다는 거예요. 그 봉사가 쌓여서 그 양이 아주 많이 쌓였을 때에 그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보상을 준다는 얘기고, 그렇게 사람도 존중을 거듭해서 반복적으로 받을 때에
저절로 그 마음 속에서 그에게 보상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중도 어느 정도 양이 찰 때에 보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차야만 넘칩니다. 기도도 양이 차야 넘치고, 헌신도 양이 차야 되고, 충성도 양이 차야만 보상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중의 양이 찰 때까지 쉬지 않고 존중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여기 열왕기하 4장 14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말이에요? 보상을 염두에 두고 대접을 했다고 하면 이 존중을 가장한 뇌물이에요. 선물은 순수한 것이지만 뇌물은 투자가 목적이에요. 투자한 것 이상을 거두려는 것이 상업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보상을 바라지 않고 엘리사를 섬겼어요. 그의 존중은 순수했습니다. 엘리사가 무엇인가를 보상하려고 할 때 그녀는 사심 없는 성품의 엘리사의 마음에 더욱더 감동을 심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 열왕기하 4장 14절로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가로되 다시 부르라.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대로 아들을 얻었더라. 수넴 여인은 사슴없이 봉사했어요. 어떻게 봉사했느냐면 그가 성품으로 봉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복을 받을 수 있느냐면 성품으로 봉사할 때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좀처럼 존중하기 어려운 것이 죄된 그리고 변질된 우리의 성품이지만 이제는 거듭난 성품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거듭 존중하는 일을 반복하는 일을 통해서 존중하는 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그 성품이 가득 찰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가득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선지자를 존중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되는가? 형통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존중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지속적으로 형통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잘 되는 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역대하 20장 20절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20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찾은 다음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신실히 섬겼지만 적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수넴 여인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신실히 섬겼지만 아들이 죽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을 존중하고 신실하게 살아도 어려운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남을 존중하고 그것이 성품이 된 사람은 그 어려움을 받는 중에도 다른 사람과는 다른 그런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시편 112편 4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은혜를 베풀어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여기 보니까 정직한 자는 흑암 중에도 빛이 일어난다고요.
어질고 자비롭고 은혜로운 자는 은혜를 베푸는 자가 잘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냄 여인이 상을 받은 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느 날 수냄 여인이 참 원하지도 않은 아들까지 얻었잖아요. 남편은 나이가 많고 그래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엘리사의 그 배려에 의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어느 날 이 수냄 여인이 낳은 아들이 죽었어요. 하루는 아버지가 익은 곡식을 베기 위해서 밭에 나가 있는데 그 밭에 나갔던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자꾸 아빠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그러니까 일은 해야 되고 또 뭐라면 엄마한테 가거라. 근데 엄마한테 갔어요. 근데 엄마한테 간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느냐면 집에 가서 죽어버렸어요. 죽었는데 참 제가 이 성경을 보면 이 수냄 여인은 참 독특한 여자예요. 여러분 보통 여자가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이 죽었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마 호들갑을 피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일터까지 여인이 오는 거예요.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바깥 주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내게 나귀 한 마리만 좀 내주세요. 왜 그러세요? 어딜 좀 가야 할 일이 있어요. 하도 지혜로운 여인이니까 뭐 어련히 알아서 할까 그래서 이 나귀 한 마리를 내줬어요. 그랬더니 이 나귀를 탄 여인이 드디어 이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어느 날 가만히 엘리사가 보니까 저기서 누가 나귀를 타고 오는데 보니 한눈에 봐도 수냄 여인이에요. 저 여인이 왜 여기까지 올라오지? 저 여인이 여기 올라올 정도가 된다면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남편한테는 그렇게 조용했던 여자가 누가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아들 달라고도 안 했는데 아들을 주어뒀더니 왜 그 아들이 죽습니까? 그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 좀 살려주세요.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가 깜짝 놀라서 아주 황급하게 바로 수냄으로 뛰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냄 여인이 죽은 아이들을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로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는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여기 좀 참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누구의 이 침대에 뉘어놨다고요? 엘리사가 눕는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고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가로되 내 아들을 취하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여러분, 이 기도의 장면을 놓고 보면 이 엘리사가 수냄 여인이 자기를 존중한 것으로 인하여 마음에 얼마나 많은 위로와 함께 이 여인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고 이 여인이 당한 고통에 대하여 깊이 통감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수냄 여인은 선지자를 존중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는 중에 형통했습니다. 수냄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아들을 살려준 수년 후에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 때에 엘리사가 수냄 여인을 잠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흉년은 1, 2년 갈 흉년이 아닙니다. 그러니 해외로 이민을 좀 가세요. 이민을 가세요. 그래서 이민 가라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7년 흉년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수냄 여인의 전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갔었어요.
그때 바로 엘리사가 그것들을 다시 되돌려 줄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의 일생에 있어서 엘리사는 그에게 큰 힘이 됐고, 인생의 고비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진정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만날 때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았고 지속적인 형통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을 존중하는 일을 통해서 지속적인 형통을 수넴 여인과 같이 경험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성품으로 존중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돕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의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게하시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게하시가 어떤 사람이죠? 게하시가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이 엘리사의 종입니다. 이 엘리사의 종인데, 게하시가 수넴 여인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이 여인에게 뭘 좀 해줬으면 좋겠느냐 얘기할 때에 나중에 얘기했잖아요. 이 남편은 나이가 너무 늙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를 낳기가 어려운데 이 집에 아이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추천했던, 그 제안을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게하시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축복을 받도록 만들었어요. 또 이 수넴 여인이 흉년이 들어서 외국에 가서 7년 동안 살고 돌아왔을 때 땅은 다 다른 사람이 차지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선지자에게 잘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게하시입니다. 잘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고관들을 보내서 그 7년 동안 그 땅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 토지세도 받아들여서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일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다시 돌려받는 일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사실 게하시가 왜 이렇게 했을까? 제가 가만히 성경절을 놓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원리 같아요. 첫째로는, 여러분, 게하시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 이 엘리사의 종이긴 하지만 역시 뭐였느냐면 종입니다. 사람들이 누구는 존중하느냐면 엘리사는 존중하지만 그 종인 게하시는 종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은 종처럼 대하지 않았느냐면 이 수넴 여인만은 이 게하시를 종처럼 보지 않은 겁니다. 그런 한 인간으로 봤을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거룩한 선지자를 섬기는 종이에요. 그러므로 종은 종이로되 보통 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고리 권력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문고리 권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때 보면 어떤 사람은 저한테는 아주 존중을 하는데 저 집 사람한테는 아주 대문대문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제가 어디 가면 선물을 주는데 꼭 누구는 주느냐면 저한테는 줘요. 근데 제 아내 선물을 주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늘 그런 걸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참 목회자의 아내는 어려운 일은 몽땅 다 하는데 대접은 별로 못 받는 것 같아요. 이름도 별로 없어요. 제가 그런데 어떤 때 가보면 제 아내의 선물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내일 선물 가져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 아내의 선물을 갖다 주는 분이 있으면 그 선물을 제 아내한테 이렇게 전달해 주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오늘 사람 볼 줄 아는 사람을 만났어. 사실 교회에서 제일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굴까요? 교회에서 누가 제일 힘이 셀까요? 목회자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겠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 놓고 얘기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51%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저를 움직이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도 물론 저를 움직이지만 저를 움직이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 아내예요. 제 아내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공 잘하는 사람을 한번 봤어요. 관찰을 해봤는데 특별히 줄 잘 서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들을 봤더니 그 사람들에게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줄을 잘 서는데 특별히 누구 줄에 잘 서느냐면 권력 있는 사람 줄에 서는 게 아니라 권력자의 아내의 줄에 서더라고요. 벽에미 송사를 잘 할 수 있는 곳에다가 권력을 쌓는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수넴 여인은 누구에게 잘했느냐면 엘리사에게만 잘한 것이 아니라 늘 엘리사를 보필하는 수넴 여인을 아주 잘 섬겼어요. 수넴 여인이 이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를 잘 섬겼기 때문에 게하시는 평생 동안 그런 존중을 받아본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여인이야말로 참으로 귀한 여자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고, 결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엘리사에게 좋은 것을 권고하고, 어떤 때는 공무가 많아서 미처 수넴 여인을 챙길 수 없을 때에도 그 수넴 여인을 챙길 수 있도록 기뜸해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게하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존중할 때에 오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신분으로만 대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되, 특별히 수넴 여인이 이 게하시에게 이르기까지 존중하는 모습을 갖는 일을 통해서 성공한 것처럼 인생을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을 대하는 모습에서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언젠가 한 번은 결혼식을 갔어요. 결혼식을 갔는데 제 옆에 장병호 교수님이 이렇게 계셨어요. 같이 식사를 하고 제 옆에 제 아내가 이렇게 있는데, 그 혼주가 와서 어떻게 하느냐면 장병호 목사님하고는 막 얘기를 한참 하는데 저한테는 눈길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는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무슨 저런 사람이 있어. 자기 집에 더군다나 결혼식 축하하러 왔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근데 제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서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아주 집에 가서도 속상함을 사귀질 못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을 대하는 모습에서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 여러분, 진짜 우리의 인격은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만한 사람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 대하는가 하는 방식에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을 받으면 무엇이든지 돕고 싶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습니다. 게하시가 종이었지만 엘리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게하시는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의 일정과 면담을 주선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안목에서 본다면 한 사람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이 게하시를 존중한 것은 엘리사와 엘리사를 보내신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존중은 연결되어 있고 이 연결고리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성도 여러분, 사람을 존중합시다. 존중을 반복하면 존중이 성품이 되고 지속적으로 존중하면 그것이 형통의 제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존중의 성품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형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존중과 성숙이라는 다양한 각도에서 말씀을 전해주시는